오늘 시편 90편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구약전서 87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870쪽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연수, 나이 자랑, 세월 자랑 너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 오늘 시편 90편은 이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지은 거 보면은 시편이 150편으로 됐는데 아사브시나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이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쭉 구약의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 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10절 우리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인생 험하고 무상하다 이런 얘기 들어봅니다만은 여기 시편 90편 10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은 모세가 연수 자랑은 수고하실 뿐뿐이다. 인생 너무 자랑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모세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 총생활을 할 때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 즉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430년 동안 기한이 차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고 왕궁에서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고 그때 80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택합니다. 그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단맛을만 다 살아봤죠. 뭐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은 잘 모를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위경에서 애굽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들은 잘 모르고 단 내 친엄마가 아니고 왕궁에서 보이 자란 모습들은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젖어미가 친어머니가 젖어미가 되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애굽 나라에서 이렇게 네가 살지만은 너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즉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만일에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자랍니다. 그랬을 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너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는 그걸 압니다.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모세가 이 시를 먼저 시편을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1절 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될까?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거처가 되는구나.
그러니 어때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어때요?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바로 집으로 들어가든가 천만 미터로 가든가 가야 됩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것은 피해서 가는 곳.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이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정의 과정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 같은 고난이 오든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 어려움을 피해야 되는데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1절에 그겁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인생 연수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몇 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언젠가는 우리 갑니다. 어제지요 장례식 하면서 88세 되신 집사님 소천하시면서 영락공원에서 하관 예배 드리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불구덩이 그 가족에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요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고 이 부인도 즉 권사님도 그렇고 아니면 자녀들도 그렇고 인생 허무하는 거예요.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저 남편하고 만나서 몇 년 살고 아니면 우리 자식 이 딸 넷 아들 둘 6남매를 낳고 거기에 손자 손녀들 많이 낳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런데 인생 허무하구나. 별거 아니구나. 내가 좀 부부간에 좀 잘 살 걸. 옛날 젊었을 때 좀 잘하면 살아올 걸. 이런 거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권사님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구나. 그럼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하는 것들을 수많이 우리가 깨닫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현실에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환경들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는 인생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관계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등바등하면 서로 간에 네가 높다 내가 높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서로 간에 이런 관계 그 별거 아니거든요. 왜요? 가면 다 끝나는 것인데 세상 살면서 좀 더 좋게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 걸 이걸 많이 깨닫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세상의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신 그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한물같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비가 오는 장마 시기인데도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체가 어느 서로 저는 이제 금요일부터서 마음에 긴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왜요?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더 나가서 금요 기도에 인도하고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나면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묵상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1부, 2부, 3부, 5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승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기대를 많이 하죠 보면은요. 그리고 또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세가 애굽 나라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바로 주라 그랬을 때 바로가 그럽니다. 네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냐?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신분을 밝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씀하고 그리고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인생은 허무함을 탄식합니다. 그래 별것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한다 하더라도 그 왕도 죽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참 어렵게 사는 사람도 그 영혼도 죽어요. 성경에 보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는데 3절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니라. 우리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심령들 바로 언젠가는 주님 나라라. 근데 돌아갈 곳이 어딘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지만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 계시록 21장 22장 보래도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되고 좋은 곳, 복되고 좋은 곳 이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간다니 얼마나 주의 축복이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니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니라. 너무 좋다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지났어. 시간이 벌써 지났어. 둘이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간에 재미있는 정담을 할 때 벌써 이렇게 돼서 벌써 1시간이 돼서 벌써 2시간이 돼서 아니 만나서 몇 마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왜 이렇게 시간 안 가? 이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때 천년이 지나가는 어제 같으니라. 천년이 지났는데 어제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곳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나간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인생은 허무함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이 아침에 돋지만은 이제 시들합니다. 가끔 이렇게 야고보서도 비유합니다만은 아침에 안개, 이슬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침 이슬, 안개, 풀은 꽃과 같다. 이런 의미들은 이 풀이 나면은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이 오래 가질 않아요. 아무리 부귀영화 아름다운 것을 하더라도 그게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1절 2절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의 거처는 바로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받은 인생들은 너무나 슬픈 인생이다. 오늘 같으면 예수 알지 못하고 세상 양락 추구하며 사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멸망인데 그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복되다 하지만은 성공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받는 인생 슬프고 허무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 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만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의지하며 기대며 이겨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 때문에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주의 전에 찾아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지 대상이 없는 자들은 방황합니다. 흔들립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절대 그러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와 말씀 볼 때 인생 그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장합니다. 장수합니다. 전에는 저 어렸을 때도 60이 넘으면 할아버지같이 어렸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나이 70 먹어서 돌아가시면은 그냥 그렇고 80 이상 먹었다면 호상입니다 그러거든요. 왜 우냐고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지금 어쩌습니까? 장례식장 가다 보면은요 보통 92쪽 저쪽이에요. 92쪽 저쪽. 또 장수하면은 100세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70세나 돌아갔다는 모습 보면 참 안 됐다 저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갈수록 이렇게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뭘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이게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까? 그것이 예수 믿으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의 귀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면 감사합니다. 어려웠으면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연수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거두소서 하면서 항상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는 거두지 말고 항상 있게 하시고 진노 어려움은 빨리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러죠? 사랑, 희락, 화평. 내 마음에 인내, 자비, 양성이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5절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지나간 시절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간구함입니다. 모세가 40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천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보면은 백성들은 장전 2 내지 300만 명 되지 장정 60만 명이니까요. 그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아니라 조금만 먹을 것, 마실 것, 생활하는 것들이 부족하면 찾아와서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만큼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하면 기도가 15절 다시 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어때요?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지나온 시절 눈물 흘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앞길 살아가는 삶이 지나온 시절 눈물 흘리며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같이 앞으로 주의 인도함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가는 길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축복기도 주시옵소서. 그런 16절에도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소서. 출애굽하면서 이 한 장정 60만 명, 2 내지 300만 명이라 했습니다만 출애굽하면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 생활하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 미만 된 사람들이나 출애굽하면서 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2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마는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정착할 나라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너희는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게 하시며 마지막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소서. 은총이란 단어입니다. 은총, 은혜, 이건 우리가 100번 강조해도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은총이란 단어는, 특히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흔들리고 연약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마음이 고집이고 아집이고 바로 죄된 것을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 보면은요. 그래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저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였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전에는 학문 지식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별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생을 순교하면서 마칩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결혼해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뭐 이렇게 부경화 누리려고 했을 텐데 모든 거 버리고 홀로 복음 증거하면서 순교하면서 인생을 마쳤을 때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것들이 별것 아닙니다 하고 바로 우리 멀리 가게 됩니다만은 그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 그리고 우리의 주의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견고해 주시고 그 말입니다. 이 두 단어만 갖는다면 두 가지 상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면 이 하루도 아니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 믿음의 기둥이고 믿음의 전체고 믿음의 시작이고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마침이고 믿음의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초점 맞추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임하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간구함입니다. 이 간구함이 오늘도 우리의 간구함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수 살아가는 모든 거 여러분 벌써 이렇게 살았을까 그럴 겁니다. 예배드리는 권사님도 70이 되고 80이 된 권사님들이 뒤돌아볼 때 벌써 내가 이렇게 돼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젊은 것 같은데 내가 이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산 것이 얼마 되지 않은가 하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하면서 세월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함을 주셔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70대 80대는 인생의 전 목숨 바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매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 삶이 이를 통해서 복된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 하루하루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